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축하는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교리, 어떤 그냥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부분, 그냥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순절이나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따로 지키지 않고 부활주일인 오늘도 그저 여느 때의 주일과 다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 어떤 이 부활주일 4월 셋째 주 여기에 딱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며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로 늘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애쓰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소린가, 궤변은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는 다른 교회나 또는 예전처럼 그냥 하나하나 사순절부터 다 지키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흥교회가 지금 애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재 천흥교회의 모습이고 목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온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이 은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쑥쑥쑥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들이 점점 많이 세워져 갈 때에, 그때에는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풍성하게 했고 그들의 현실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 현실로 복음을 가져오는 이 노력들이 어느 순간 멈춰지게 되자 그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율법주의자,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며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것을 더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이상한 익숙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현실이 되지 않고 낯선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익숙한 함정이 현실로 와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쳤지, 그리고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편하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이 익숙한 함정에 풍덩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원래 예전에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면서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다 주는 초등 교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율법주의, 가짜 복음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육체의 열매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달디단 열매를 맺히시는데, 그렇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을 끊지 않고 하나로 계속해서 길게 말했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 길죠? 이거를 조금 더 간추려 보자면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고, 그 은혜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조금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다 받았다라는 것, 이 은혜 복음에 마치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그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씨를 심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말이고 세상도 알고 있는 농사의 법칙이고 일반 법칙이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내용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은혜 복음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건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뭘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율법주의와 가짜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오히려 은혜 복음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가짜 복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 아래 있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마치 율법주의와 가짜 복음처럼 보이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와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의문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독자들을 거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을 만한 말을 하나를 딱 화두를 던진 뒤에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고민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제사회를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의 관세를 125%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각 국가마다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아무튼 관세를 올릴 건데, 하지만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하죠. 사실상 그 내용은 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결정은 이 국제 통상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그리고 미국을 상대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합니까? 트럼프의 속내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트럼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발표를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트럼프가 지금 당장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고 싶구나. 거기서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거는, 야, 너희들 시간 줄 테니까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자신이 아주 건재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구나라는 트럼프의 속내를 어느덧 어림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노리는 효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왜 한 거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도, 바울의 그 속마음이 무엇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파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뭐죠? 농사의 법칙이죠. 일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은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달 월급 날 때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렇게 또 보상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신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올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애쓴 이 시간과 인생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썼던 그 모든 일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만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체코의 어느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외딴 마을이다 보니까 여관 운영도 어려워서 그냥 계속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아들이 가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성 2명, 엄마와 딸, 모녀만 남아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성 둘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외로움과 가난에 지친 이 모녀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여관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죽치고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관에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돈을 빼앗고 그 시체는 강물에다 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실행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이제 그 모녀에게는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손님이 오면은 언제 이렇게 죽여서 언제 강물에 버려야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냥 착착 그려질 정도입니다. 어느 날 이 여관에 돈이 많아 보이는 청년이 투숙을 하게 되고, 이 모녀는 하던 대로 그 청년을 죽이고 돈과 소지품을 뺏고 그 청년을 시체를 강에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빼앗은 그 물건들을 딱 이제 돈을 세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여권이 있는 겁니다. 여권을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가출했던 자기 아들인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이 어머니가
강물에 투신했고 딸도 곧 따라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체코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오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이 사건은 분명합니다. 심은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면 감사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일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그리고 가짜 복음이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이 일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에게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보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보상의 법칙을 아우르고 감싸는 은혜의 법칙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법칙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6시에 일꾼을 드립니다. 9시에 또 일꾼을 드립니다. 12시에 또 일꾼을 드리고요. 3시, 퇴근 1시간 전인 5시에도 일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칙만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이 직원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대로 일반적인 법칙으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그 일한 만큼 조금만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은혜의 법칙을 베풀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 법칙으로는 온전해지지 못하고 일반 법칙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법칙이 그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농사의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이 7절에서 9절에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둔다라는 게 말이나 되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땅은 그런 너에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고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을 베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일반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법칙을 적용받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자, 일반 법칙을 넘어서 은혜 법칙으로 살고 있는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8, 9절에 나오죠. 8,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하라는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서 9절이 핵심 메시지고 중심 메시지죠.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를 6절과 10절이 위아래로 덮고 있습니다.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샌드위치 구조, 두 위와 아래를 덮고 있는 이 6절과 10절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두 구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 여기에서 가르치는 자는 분명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누구에게? 모든 이라고 했죠. 모든 이에게 했는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일은 지금 가난한 이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주애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과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을 돈과 물질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학자들이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말씀 사역자들을 돈과 물질로 섬겨라. 가난한 이들을 돈과 물질로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설이 있나 찾아봤는데 거의 다 이 해석입니다. 그리고 망설여지게 되었죠, 제가. 왜? 이 구절을 제가 전하면 제 입으로 저를 섬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연구한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과 물질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분명하죠.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곳이 우리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이런 데는 돈 일절 안 써.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아끼지 않지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하나 이상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곳, 돈을 많이 쓰는 곳,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바로 그 영역에 우리의 갈망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헌금을 합니다. 그죠?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요.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과 우리 교회에서는 또 천사나눔 헌금, 또 이 저금통 기부, 헌금 봉투를 기부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죠. 아마 이 11조와 구제헌금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헌금 제도일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가? 관심사를 교회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의 모든 관심사는 이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 은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당할 말씀 사역자를 교회가 청빙을 하는 겁니다. 왜? 일반 성도들은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일에 온전히 뛰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말씀 연구와 말씀 선포에 집중하는 말씀 사역자를 청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구제와 헌금과 같은 헌금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들이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가난한 이들과 또 뭐 선교지와 개척교회 같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저 목사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자신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십시오라고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나를 섬겨주십시오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독신이었고요,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웬만하면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사역하는 자비랑 사역자였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 교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동력자들과 가정이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교회가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를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흥왕하게 하는 거기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사, 이 교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울 때, 함께 나눌 때 절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돈을 쓰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씀씀이의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지갑을 엽니다. 11조와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진심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헌금은 그 교회의 몸집을 불리거나 그 교회가 막 뭘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헌금은 그 교회의 회중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진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증거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의 복지와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활 수준과 복지를 생각하는 만큼 말씀 사역자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를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말씀과 복음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쓰이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종 권위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마지막 회심은 뭐의 회심이다?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최종적인 권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내 재정과 물질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씀씀이의 기준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당연하게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언급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오고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을 살펴왔을 때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들렸다고 했죠.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게 좋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또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농사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은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도 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도 때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편 126편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고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그리고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 주었던 그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우리의 재물과 재정과 물질을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놓는 일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26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놓는 일이 될 것이고요, 뼈를 깎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내놓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정말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곡식단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한 것들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말했던 시편의 한 구절, 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 또한 농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나를 심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심으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심으시고 자기 자신을 뿌리셨고 자기 자신을 죽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쉽게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심으러 가시는 그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망설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여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자신을 뿌리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가셨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눈물과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라도 당신을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울면서라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라도 뿌리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분을 다 버렸는데도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으신 그 힘, 부활 소망.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그 부활 소망의 힘을 얻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성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